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영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정권이 너무 한탄스럽고 또 너무 못살게 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을 할 때 다윗 혼자 피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윗의 부모와 또 형제들이 같이 함께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었고, 또 피신을 했을 때 다윗과 형제 부모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400명가량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이 400명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이 400명이 당한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쟁의 포로와 압박에서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빚진 모든 자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원통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라는 쓴물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쓴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고통받고 억울하게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정말 비참하고 쓴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가량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유가 없고 실패한 인생들, 그리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사는 인생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400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딱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답답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의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400명가량이 모여있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이 마라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지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 없고 힘을 얻을 곳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 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 어디에도 숨쉴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속한 모든 우리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 위가 아니라 이 아래서부터 시작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지주계층들, 힘이 있고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추대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받아 세운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위에 있는 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연관이 없었죠.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시작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밑바닥, 이 아래에서 시작된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부터 시작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영원할 것 같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사울 임금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아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아래를 품기 어렵지만 아래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그 어느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위가 아니라 실패하고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작은 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벌거벗은 자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 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400명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임금이지만 4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인생,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 인생들을 데리고 다윗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한때는 골리앗을 죽인 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이 떠받침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도망자 신생이 되고 또 부모와 형제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벅찬데 이 400명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안으려는 이 다윗을 보면 여러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끌어안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다윗이 억울하게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400명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품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래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낮은 곳에 내려가지 않고 실패한 인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으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품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숙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는 날 노숙자 복장 차림을 하고 그 교회 앞에 서성였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들어오는 이제 교인들과 마주치는데 자신에게 인사하는 교인은 딱 3명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에게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저리 가라고 이 손살에 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 안에 본당 안에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불이 나게 저 멀리서 예비위원이 막 달려와 가지고 여기는 당신의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저쪽 맨 뒤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타박타박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어서 사회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날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경악하고 이 한순간에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노숙자 복장을 한 이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그리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많은 성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오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는 아침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쯤 제자가 되시렵니까? 라는 설교를, 부임 설교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품어 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마음과 아둘람 공동체의 이 욕심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